요즘은 시대에 따른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른 문화의 차이도 공존하는, 그래서 참 다양해진, 다변화된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도 참 많은 것이 다양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특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요, 예배의 그 형태와 스타일이 참 많이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설교하는 설교자로 서 있는 모습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어색함을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안 쓰시는가? 근데 물론 다양한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것은 문화적인 시대의 어떤 문화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의 형식도 예배의 형태도 많이 변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예배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섰고, 또 예배가 우리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태와 스타일은 다양해지는 것,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다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문제로 본다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문화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결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와 세대의 문화에 맞도록 예배의 문화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예배에서 지켜져야 하는 그 원리와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의 원리와 그 의미는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원리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중요한 원리를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변화에만 집착하면서 그 형태와 그 다양함에 집착하면서요, 결국 분쟁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되었던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의 원인이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을 다루는 바울이요, 지금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룬 후에 그는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었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변화의 현상에만 집착하다가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켜져야 하는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바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전통을, 예배 가운데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때의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사회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역사든 보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이 사회적으로도
급격하게 자유화의 요구가 높아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 원래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도시에서 점점 여성 존중의 문화로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경적으로 볼 때 바른 변화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이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벗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이것을 너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 그 머리를 가림으로써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내 몸에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이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안에,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는 이 수건을 쓰는 것, 이것은요 결국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로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는 한 남자에게 소속된, 그 한 남자의 소유가 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 문화, 이 전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받아들여졌고 예배 가운데도 받아들여져서 예배에서 여인들이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예배 가운데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을 때는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형태는 같을지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서 부여된 그런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의미가 더하여진, 그래서 그 형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 예배의 중요한 의미와 그 내용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진 채로 예배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이것을 자리 잡게 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유화의 바람이 불면서 여성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러한 평등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도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도 수건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높고 낮음의 그 서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서열의 질서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서열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높은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으신가요? 이걸 높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속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지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열의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한 것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등하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보통 역할이라고 하면 힘, 역할이라고 하는 단어들의 힘, 권력, 리더, 이런 것을 말하면 남자의 역할로 우리는 생각하고요, 또 보호, 사랑, 돌봄 이렇게 말하면 이런 단어는 여자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남성 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고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남성 중심의 문화의 전통, 그 흐름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력했던 시대에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진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신문에서 이런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주부 아빠 20만 명 시대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 일을 하는 남자들의 수가 20만 명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타이틀을 보면서 글을 달아놓은 것을 봤는데요, 참 이거는 남자의 일이 아니고 여자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이라고 역할을 우리가 구분했던 그 구분들이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산물이었는데, 점점 세상이 그것이 남성 중심의 사고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남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 생각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만드셨고요, 사사시대에도 보면 드보라와 같은 여인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꼭 남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고는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싹튼 그 하나의 생각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다 남자들이 리더가 더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왜? 그 시대에 그 문화가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그 시대와 그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그 시대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분명히 남성 위주의 그 사고들이 성경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러한 사고들이 깨뜨려지고 점점 성경이 말하는 사고 속에 서 있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남녀의 역할은요,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역할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에 따른 그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차이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른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떤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른 그
그 역할의 차이가 우리에게는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다른 목사의 직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은사에 따라 남성이 여자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또 여자가 남성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이러한 것은 열등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차이가 모두가 동등한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의 역할에 따른 차이와 또 남자와 여자가 가진 생물학적인 그 차이,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이 생물학적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 이 생물학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어떤 우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차이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평등하다고, 모두가 평등한데 남녀가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선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 구분선을 지우는 것이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평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생물학적인 그 차이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평등하다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지우려고, 그래서 유니섹스라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선을 지워버리는 이런 문화들도 생겨났습니다. 결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우고 우리는 평등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성적인 그런 구분선을 지우고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동성애까지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평등한 사회인데 인권인데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본질적으로 어떤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평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공평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등한 존재이면서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인정한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서로의 직분과 은사에 따른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창조 질서와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른 역할의 그 차이를 그들이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룹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바울은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예배에서 시대적인 문화를 수용하면서 부여된 그 문화, 외형적인 그 세상과 동일하지만 이 수건을 쓰는 문화가 예배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의 의미와 원리가 그 속에 담겨졌는데, 그 의미와 원리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쓰냐 마냐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원리와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이 형태적인 것을 가지고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원리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들은 쓰지 않는 이 모습, 이 전통이 예배 속에서는 어떤 의미와 어떤 원리를 가졌느냐 6절과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 시간에 수건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성 중심의 그 시대적인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요, 바울은 여기에서 머리에 여자들에게 쓰게 한 것은요, 세상에서 머리에 쓴 것은 여자에게 나의 주인은 남자다, 내 남편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게, 여자들에게 쓰게 한 것은요, 내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수건을 쓰는 것은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왜 쓰지 않았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남자들은 쓰지 않아도 그것은 결국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자에게 그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주인이, 내 남편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썼지만 예배 가운데서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 것은요,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중요한 원리와 그 의미를 갖고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와 그 원리를 놓쳐버리고 그들은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로 갈등하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표시를 말합니다. 이 순종의 표시를 머리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의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도 그 천사들이 함께 우리의 예배를 참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에 참여하는 그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서 이 천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내가 한 남자에게 내 권세를 다 주고 내가 나의 남편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그의 말에만 순종하겠다는 이런 표시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권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수건을 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여전히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안 쓰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이고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으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문화는 또 변할 수 있는 것, 예배는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리,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원리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에 절대적인 순종을 표시하는 그러한 결단의 예배,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시대보다는 지금은 더 많은 시대가 바뀌어졌고 더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인 그 간격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배는 참으로 다양해져 가는데, 우리가 틀렸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요, 요즘 것들은 참 기특해 하는 게 아니라 기발해, 아주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다양성과 변화에 우리는 그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맞아. 그러나 중요한 것 놓치지 않아야 돼. 예배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예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권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예배. 여러분, 이것만큼은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요, 다양함과 변화를 우리는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 예배의 원리, 이 의미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른 그 차이, 그리고 은사와 직분에 의해서 주어진 그 역할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만나고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여인의 관심, 우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시대가 바뀌어졌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위기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중단되어졌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아직도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차선으로 드려지는 차선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공동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바르게 하고요, 정말 내가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르게 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예배하면 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데요, 이 군복을 벗으면 군인의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 한두 번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다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요, 이 실시간 예배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교 부분만 딱 보고 끝납니다. 이 설교하는 이 부분만 예배냐?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기도도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딱 설교 말씀만 딱 듣고, 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예배 드린 거야.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은 거지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원리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선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요, 그 예배가 무너지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문화를 무시할 수 없고요, 이 위기와 이 혼란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와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와 이 의미를 놓치지 아니하고요,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바로잡고 우리의 예배를 더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지는 우리 삼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